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견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의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수리합시다. 어릴 때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까? 다른 점을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부모의 돌봄과 격려를 받고 자라셨나요? 안 그런 사람도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죠. 항상 웃음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들어주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사람들도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양부모님 다 계셨고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고 한데 저는 사랑받는 게 어색한 사람입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 올리고 그 생일 노래 부르는 게 저는 진짜 감당 못할 만큼 어색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그런 게 저는 어색하고 이상해요, 저는.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근데 요아스 왕은 어땠을까요? 요아스 왕은 어릴 때 그 아달랴의 칼을 피해서 여호사밧이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7살이 될 때까지 자라났잖아요. 숨어서 지냈어요. 그러니 그에게 요아스에게 따뜻한 가정의 그림이 그려질까요? 1살짜리 아이가 울고 싶을 때 소리내서 울면 소리내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고 하지 않았을까요? 생일상이라고 뭐 이렇게 케이크를 켜고 촛불 켜고 했을까요? 물론 고모 여호사밧 그리고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서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통해서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당연히 받고 자랐겠죠. 그리고 7살이 되자마자 요아스는 왕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왕이 될 때 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7살에 왕이 됐어요. 7살짜리가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엔 누가 했겠습니까? 여호야다가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요아스는 결혼도 여호야다의 뜻에 따라서 했어요. 3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왜 두 아내를 줬을까요? 다윗의 씨가 지금 다 말랐잖아요. 요아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의 씨를 번성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 아닌 책임이 여호야다에게 생겼나 보죠. 그래서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러니 요아스가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라면서 여호야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영향력 안에서 자라게 되고 정치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했을 것 같은 생각은 당연히 들겠죠. 7절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이제 요아스가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마음은 또 7절에 보니까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달랴 시대에 여왕으로 있을 때에 성전이 많이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호와 전에 있는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으니 당연히 성전을 보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은 내리긴 했지만 일이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원래 성전에 세금 바치는 게 있잖아요. 성전세를 바치는 게 있는데 그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 사용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전세를 걷어도 이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바알들을 쓰는 대로 흘러갔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백성들이 바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는 성전을 파괴하고 바알들을 위해 사용했다 하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한 좀 안 좋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거기다가 또 4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누구한테 받아들라고요? 아는 자에게서. 성전이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는 자한테 가가지고 이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 원래 내는 매해마다 내는 그것이 잘 안 걷어지니까. 왜요? 바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안 걷어지니까 이제는 직접 가서 열왕기하 12장 4절 말씀에 그렇게 한 거죠. 아는 자에게서 받는 거죠.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가가지고 헌금 필요하니까 헌금 좀 하라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부담스러워 하겠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6절에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23년 될 때까지 성전이 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방법을 바꿉니다.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2장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한지라. 그러니까 찾아가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와서 바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대하 24장 8절에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이 돈을 바치는 것, 성전세에 바치는 이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활짝 열어놓은 거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둔 돈을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왕과 여호와에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준, 바로 다이렉트로 전을 수리하는 감독자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감독자가 그 돈을 가지고 사람도 쓰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수리하도록 직접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수리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성전의 제사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전 모습대로 견고하게 한 다음에 기물들을 만들고 여호야다가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 말을 덧붙였을까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원래 성전에 번제가 드려지는 것은 정해진 규례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규례죠. 왜요? 상번제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정한 규례인데 민수기 28장 3절을 또 그들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제로 드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제로 드렸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매일 3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3번제 드린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살려서 훗날을 도모한 여호야다의 계획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보수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야다의 치적을 오늘 말씀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치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요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거기서 이 요아스의 불행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번제 드리는 이 번제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바로 반전이 확 일어나요.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반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유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방백들이 찾아와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자고. 우상을 섬기자고. 그러니까 요아스가 옳다구나 하고 획 돌아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호야다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방백들의 그런 요구를 묵사발을 내고 그들을 벌을 내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방백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조건이 붙어있는 정직하게 행한 것은 여호야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요아스가 보기에 여호야다는 자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컨트롤하는 어떤 정치적 세력처럼 다가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방백들, 백성들을 움직이는 말에 권세가 있는 힘이 있는 방백들의 말에 요아스가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전에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에게 모든 힘이 쏠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백성들과 접촉되어 있는 방백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방백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 화두에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가정의 따스함을 누리기 전에 피싱을 했고 놀기 좋아하는 그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숨어가지고 지내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당신은 이제 다윗이십니다. 당신은 이제 왕이 될 거예요. 왕의 교육을 막 가르치면서 성전을 보수해야 되고 지금 아들 약하는 것은 나쁜 짓이고 하면서 그 설명들을 막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걸 알아들었겠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보수를 했겠죠. 여호야다에게 잘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방백들에게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세력처럼 다가왔을 가능성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방백들이 여호야다가 죽고 방백들이 다가오니까 방백들에게서 보는 정치적 세력을 자기가 그대로 취하고 싶으니까 방백들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아스의 실수가 보이는 거죠. 고모 여호사밧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받고 성전에서 지내면서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낸 것이 단지 그냥 아달랴의 폭정을 피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어떤 그런 사건으로만 요아스는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지는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를 성전에 숨겨서 자라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다윗의 씨를 끊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라고 밖에는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그는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백들의 정치적 세력을 얻고 싶어서 그의 아들 스가랴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가랴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방백들의 세력을 지지를 받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전에는 여호야다가 자기를 구하고 했으니 여호야다에게 지지를 받고 싶어서 움직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를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진노가 임했대요. 어떤 진노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임했대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으니까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들의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한지라. 선지자는 자기 눈에 보기에 어떤 정치적 세력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가 가슴에 오지 않았던 거죠. 여호야다의 가르침으로 머리에는 있었지만 가슴에는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전 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을 때 이 성전은 무엇이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역대기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기를 통해서 성전을 수리해 나가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건물 성전을 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뭐죠 그게? 예,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이 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의 실수는 바로 여기 있던 거죠. 성전 수리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정작 중요한 수리를 놓쳤어요. 무슨 수리를 놓쳤냐?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의 수리를 놓친 거예요. 왕이 되어버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정말 자기가 왕권을 좀 제대로 행하고 싶은데 어릴 때는 여호야다 때문에 제대로 못했고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방백들의 마음에 또 쏠려가지고 흔들렸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성전의 마음을, 그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세우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것을 못 세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만났다라는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수리하지 못한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뭘 수리하지 못했냐면 유다 방백들의 마음을 수리하지 못한 거예요. 방백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자고 꼬드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매일 상번제가 드려지는 그 성전에서의 번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방백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굳건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때 숨죽여서 우상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던 방백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방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만 수리한 거죠. 성전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 아픔의 시간 동안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이 요아스가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어떤 여호야다 앞에서의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진심이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배신을 때리니까 정치적 결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아스는 깨닫지 못했던 거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목숨을 건진받은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 영혼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내가 왕인데 하는 이 마음으로만 계속 차 올라가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돌아가 서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면 나라를 한번 다스려보고 싶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하잖아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심지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조하잖아요. 사회주의 사상은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내려온 분의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남한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그 사람이 말해요.
내가 남조선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가 너무 많았는데 나는 그 십자가 보는 게 제일 꼬라지 기 싫었다 그랬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넘어올 때에 가족들이랑 같이 넘어올 때에 억지로 끌려서 넘어온 거예요. 모르고. 거기는 넘어올 때 발설하면 다 이게 들통나니까 뭐 오호 담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공연상으로 나왔을 때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돌아가고 싶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자기도 가족들하고 같이 가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나서 들어왔는데 아직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을 때 옛날에 지금은 완전히 돌아섰지만 자기가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을 때 남조선의 십자가가 그렇게 꼬라지가 보기 싫었더래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에 물리면 기독교는 적이에요, 적. 그런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조하는 목사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예배 참석한다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의 설교를 인터넷상에서 듣는데 예수님을 테러리스트라고 무슨 소리지? 라고 듣는데 보니까 딱 듣다 보니까 이분이 소위 말하는 그 주사파 이런 계열 쪽에 속해 있는 목사님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찾아가지고 찾았어요. 거기에 찾아가지고 이름 찾아보니까 그런 활동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몰랐는데 하도 설교가 이상해 찾아보니까 그쪽의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 아주 대놓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네? 저는 그 자체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 예배 참석한다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라고 다 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한국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WCC에서 빠져나오고자 아예 나왔어요. 그 교회, 그 교단에서. 그랬더니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또 몇백 명이 따라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사분오열되어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소수고 물든 사람들이 다수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한국계 목사님들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안 믿을 거면 목사직을 내려놓든가 아니면 목사직을 할 거면 말씀대로 살든가.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을 흘리면 안 됩니다. 이 요하스가 바로 그런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을 보내요.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인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포하시는 하게 만들죠. 만들지만 요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7절에 그 바람에 요하스가 죽어요. 죽는데 그의 치적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경책을 받았죠.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것, 성전을 보수한 것,
그것만 지적인 거예요. 진정으로 보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이 아니고 감찰하시고 신원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람 군대를 보내서 요아스를 치게 하는데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 그랬어요.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는데 적은 무리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심히 큰 군대는 누구죠? 요아스. 남유다의 군대가 심히 큰 군대인데 그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 즉 아람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적은 무리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큰 군대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게 항상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 일어났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고 큰 군대인 남유다가 아람 군대에게 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쓰신 거예요. 채찍으로. 그래서 그 바람에 요아스는 부상을 당하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것 때문에 반역을 일어나서 요아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건 예식이 아니고 마음과 몸과 영혼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역대하 24장 주석책을 보고 있는데 스가랴가 죽은 것 이것을 가지고 주석을 달아놨는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 피까지 다 너희의 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 하신 말씀을 주석을 달면서 이것이 바로 그 오늘 나온 사가랴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서 주석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바랴가인데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라고 하는데 그 바랴가가 아마도 아버지고 여호야다는 할아버지가 아닌가 이런 또 해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그 해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호야다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30세에 죽었잖아요. 아주 장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랴가가 아버지고 여호야다는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건 반대. 어쨌든 이 주석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마지막 순교자가 사가랴가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신약이 없었죠. 구약만 있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책의 순교자가 사가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보니까 구약 유대인 성경에 처음에는 창세기지만 마지막 책은 역대기서인 거죠.
유다 백성들이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은 마지막 책은 역대기예요. 우리처럼 말라기가 아니고 그 역대기의 마지막의 순교자가 스가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에게 돌아갈 거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지금 이게 우리가 바로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자체에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 자체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의 피까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제대로 짓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세력이 아닌 거예요. 어떤 세력이 나를 흔들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성전을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예배가 지금 우리 가운데 매일 제대로 되어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력이 움직이고 교회에 어떤 사람 이렇게 막 그 장로님들에게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그래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전이 매일매일 수리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전을 수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치고 들어와요. 세력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시면서 다 고백 못하고 다 표현 못해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지 고백하면서 우리의 성전이 주님께 매일매일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씨를 끊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아스를 건져서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전이 수리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만나야 되는 거죠. 요아스는 그 만남을 온전히 갖지 못해서 그만 이 정치적 세력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데 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저를 만나달라고, 어제의 감격이 오늘의 감격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제는 먼 과거로 지나가 버린 겁니다. 어제의 은혜를 끌어당겨 가지고 오늘로 쓰지 마시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다시 새롭게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한 감격이 매일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